민수기서 13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자와 패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경영학 교수인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쿱이 쓴 승자 독식 사회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몇 달러 혹은 몇십 달러를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최고의 가수 음반을 구입하려고 하지 보통 이상 재능을 보이는 가수의 음반은 쳐다보지 않는다. 또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질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메달을 따도 이 은메달, 동메달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종목에 2인자, 3인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서 우는 일도 있지만 이 못내 아쉬워서 우는 선수들도 종종 보게 되죠. 더욱이 사람들은 기업도 최고의 기업만을 알아주고 책도 최고로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만 구매하지 평범한 책에는 그다지 많은 관심이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 그 책 안에 실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이 승자 독식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특정 목사의 인지도를 브랜드 상품화하고 선전해서 자신의 교회를 알리고 또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 스펙이 좋아야 한다라는 그 전제하에 해외 유학을 가진 그야말로 박사학위자나 아니면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경험이 많은 한마디로 이력이 좋은 목회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회들도 청빙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은 승자 독식 사회에서 라는 책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승리한 1등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기기만 하면 모든 것을 차지한다라는 그 현실이 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은 그 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 승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숨가쁘게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에게 지고 싶지 않고 그리고 무조건 이기고 싶은 그 승부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듣기로 그 교회가 전도를 오랫동안 그 장소에서 전도를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큰 교회에서 그 장소에 와서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랫동안 했던 그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힘없이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에 목사님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좀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장소에 가서 전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님이 전화를 전도 담당 큰 교회 전도 담당하는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그 큰 교회 부목사님이 다짜고짜 왜 전화했냐라는 식으로 아니 그 땅이 당신 땅이냐 같이 와서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기 작은 교회 부목사님이 아니 교회가 그렇게 같이 타닥타닥 붙어서 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리고 서로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장소를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다가 신랑이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그 장소에 와서 그 시간대에 와서 전도를 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두 부목사님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큰 교회가 양보를 안 했어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누가 뭐라 해든 상관없다라는 식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금 죄송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세습을 버젓이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승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승자가 그렇게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때에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정복해야만 할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 즉 스파이들을 미리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모세가 12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리고 총 12명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밀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정탐꾼들에게 준 사명은 그 땅을 잘 살피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거민은 강한지 약한지, 숫자는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또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그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에 실과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그 증거물로 그 땅의 과일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25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바람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면서 그들이 정탐한 그 사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파이 활동을 마친 정탐꾼들의 보고가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어 버렸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은 패자가 되었고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패자인 10명의 정탐꾼과 승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승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한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육신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첫 번째 악평했습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10명의 정탐꾼은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서 좋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탐스러운 과일까지 가져오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들만 말하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10명의 정탐꾼은 열등의식과 자기비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심한 열등감에 빠진 나머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자기 일을 비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매우 낮게 가소평가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만 남과 비교하기 시작됩니다.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살까? 저 사람은 잘 살아서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저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도 왜 이렇게 말썽꾸러기일까 하면서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자기 비하를 해요. 심한 열등감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심한 열등감과 자기 비하라는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져서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르고요. 또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빨리 배우고 빨리 습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퍼져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하게 그 땅을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수의 수에 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쪽수에 밀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뭐합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엄청난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원망하고 대적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배 주일날 나오는 이 현장, 목사님 우리를 지금 바이러스 걸려서 이렇게 예배 현장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통계상이요, 주일 예배 드려서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통계가 1%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배 드려서 걸렸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자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낙관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얼마든지 들어가서 가나안 토착민들을 이기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땅을 다녀왔고 똑같은 환경과 장소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산과 들을 보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그들의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심리적인 패배를 가지고 패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육신의 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가나안 땅에서 역시 배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부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세 아들, 막내 아들이었죠. 그리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이자 전쟁에서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됩니다. 막 으르렁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여러분 승리한 거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온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또 넘겨주세요. 없어요?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의 그 전쟁을 누구께 속한 것이라고 보았던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문제가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또한 넘어서야 할 장애물들이 첩첩산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고 장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압도당해져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두회사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시장 조사를 위해서 2명의 사람들을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사람들이 현지에 나아가서 현지 조사와 함께 그 세밀한 분석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이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보고하기를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미개해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신발이 무엇인지 몰라서 신발을 신겨준다고 해도 불편해서 벗게 될 테니 구두를 그들에게 판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의 수출 시장은 매우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잘 계몽해서 신발의 편리성과 그리고 신발의 유용성을 그들에게 알리고 판매 전망 작전을 잘 세우게 된다면 아마도 아프리카 전 지역이 우리의 수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은 결국 긍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여서 신발을 제작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신발을 신어보니 신기하면서도 매우 자신이 멋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사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껴안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난 신발을 팔게 되어서 그야말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일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문제와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또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의 손을 들어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패배자가
되고 싶습니까? 바라건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